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때 당연하게 또 그것을 싫어하던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정했던 그 사람들이죠. 사도행전에서는 제사장들, 그다음에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싫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마음을 모아서 실제로 그리스도를 재판에 넘겨주고 죽이는 것까지 성공했던 사람들이죠. 이것은 어떤 교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자신들이 죽였던 그리스도가 살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도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 가르침에 대하여 껄끄러워했죠. 당연히 싫어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한 것만큼이나 제자들도 충분히 죽일 수도 있을 만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사도들, 제자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어 둘 수도 있었습니다. 무슨 혐의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거나 범죄를 저질러서 가두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권력자들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에 가두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여러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모두 모였고 예수를 죽일 때의 주역이었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모였고 대부분 대제사장들의 문중들이 다 참여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재판할 때는 밤중에 기습적으로 사람 몇 명만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통과를 시켜버렸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낮에 사람들과 배심원들 여러 청중들이 있는 정식 재판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신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는가.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하고 그것을 가르치느냐? 이것을 물어본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은 만약에 당신들이 우리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행한 선행에 대하여서 이 사람이 어떻게 나음을 입게 되었는가.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병이 낫게 된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되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당신들이 십자가에 죽였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불치병 환자들이 낫게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을, 유명한 말을 인용하면서 12절을 이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것은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시편의 내용을 인용하는 것이죠. 이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시된 예언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과 그 수많은 증인들, 재판에 참여한 사람들 앞에서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의 어떤 인간들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베드로는 사실 여기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문을 재판장에 서서 신문을 받고 대제사장이 질문을 하였지만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를 변호하거나 질문한 것에 대한 어떤 그 논리적인 어떤 대답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가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거로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이 장면은 일반적으로 보자면 이 재판이 이 질문과 대답, 신문과 어떤 자기 변호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 변호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나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한 것이고 이런 식의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권세냐? 누가 너보고 이렇게 하라고 했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느냐? 베드로는 그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구원하실 분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있다는 어떤 증인이요 증거로서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5절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담대함 그리고 구약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이 지식과 지혜 그리고 대제사장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게 되는 이 당당한 모습들은 그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로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너희에게 줄 터인데 그 능력이 있다면 너희들은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라도 가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바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장면이야말로 그리스도가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선언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실상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대적한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병자를 고친 것이죠. 그리고 이 재판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그리스도가 승리하고 있다, 그리스도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들이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린 그 예수가 우리 모퉁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그러면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주제를 말하게 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저 어부에 불과했고 자신들이 볼 때는 이단 같은 예수를 3년이나 쫓아다니면서 별로 한 것도 없는 그저 아주 평범한 일반인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고 특별히 구약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논리를 펼칠 수 있는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것도 우리는 알고 있죠. 지혜와 지식이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었죠. 성령의 충만한 증거였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에 바람과 같은 소리, 불의 혀와 같은 일렁이는 어떤 것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장면, 성령의 충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느꼈던 어떤 장면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가지게 된 능력은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뛰쳐나가서 설교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해하고 납득하게 되기 시작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악이 물러가고 사탄이 물러가고 병자들이 낫기 시작하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는 역사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는 결국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울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능력을 힘입은 자들의 복음 전파에 따라 영혼이 변하고 회개하고 믿고 용서받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체가 결국 그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 참으로 성령의 담대한 능력, 성령의 충만함은 복음 전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것을 듣는 사람 중에 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야말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일에 주저함이 없게 했던 것이야말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렇지는 않죠. 이미 1차적으로 이들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숱한 생명과 환경의 위협을 받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실 때에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능력,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호의호식하게 주신 능력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금의 현재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고 세상의 압력에 휩쓸려 다니며 그리스도와 동떨어져 살지 않도록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능력처럼 여겨지지 않는다면 아마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르며 살아가는 삶이 없어서 그럴 겁니다. 뭔가 신비한 것이야말로 능력이라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착각이죠.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를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그 전한 말씀에 영혼들이 변화되는 일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소망으로 끝까지 이 세상에서 믿음의 흔들림 없이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것들, 원수를 위해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마치 웅변하듯이 드러내는 것이 됩니다. 이 세계에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주눅이 들지 않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 앞에서 작은 소녀가 출입문을 지키는 작은 소녀가 당신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데 갈릴리 사람 아닙니까? 라는 말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던 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성령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필요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약속대로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능력 안에서 바른 것을 분별하며 살고 선을 행할 힘을 얻고 어떤 상황에서든 악과 굴복하거나 악에 굴복하거나 악에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분의 승리를 함께 누리며 동참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가 능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시간을 주시고 삶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장래의 일이나 현재의 일이나 모든 것을 성령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모자람이 많고 현실은 전혀 편안하지 않은 현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은 담대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도 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히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이, 참으로 우리의 오늘 하루가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충실하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